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은 성령은 누구신가인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삼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요. 서론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된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죠. 나는 몸의 제한을 받고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 각 사람 속에 임할 수가 없고, 또 이 지역에만 있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서 영으로 너희들 각 사람 속에 임하겠고 어디에든지 있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돌멩이에게 빌고 종이를 붙여놓고 빌고, 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지만,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 또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권능을 힘입고 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지혜 주시며 우리가 가지 않은 그런 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담대함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단들은 이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예수님은 그다음, 성령은 그다음 이렇게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통일교라든지 뭐 몰몬이라든지 그런 또 그 제7일 안식교라든지 이런 수많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든 죄 문제와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죽음이고 끝내는 죽음이고 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인데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가지고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완성의 과업을 자기들이 믿는 교주들이 와가지고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 매주 지금 10년째 매주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그 원장 선생님한테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는데 그 어떤 애 한 명이 이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손을 딱 들면서 그때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딱 손을 들더니 선생님 아니에요 이러면서 안산홍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랩런트 중에 정말로 어른에게 딱 눈을 주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아이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잠깐 생각하면서 그래? 하면서 어디서 그러다 했더만은 거기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산홍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면서 그래서 안산홍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안산홍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제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든지 16장 24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내가 쭉 보면서 했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산홍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다음 주 얘가 엄마를 모시고 와가지고 성경 시간에 종교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을까 엄청 좀 내가 쫄았어요. 사실은 성령으로 담대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또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기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내가 가니까는 이제 얘가 우리 엄마가요 그 시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제 3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2형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딸은 찬양은 너무 이쁘게 잘 따라하는데 메시지 할 때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셋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들은 로비에서 막 이제 뭐 레고 같은 거 만들고 놀고 우리 이제 이 실에서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 들으라고 이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했죠. 근데 얘들이 하면서도 이제 유리문이기 때문에 자꾸 헐끌헐끌 보고 이제 제가 그 교재를 갖고 했기 때문에 막 헐끌헐끌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가까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진짜 큰 놈은 안 들어오고 두 놈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활동지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산홍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안산홍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완성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애 보고 안산홍님 돌아가셨지 않니? 이랬더니 좀 있으면은 부활해가지고 자기 올 거라면서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의 부활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를요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빵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패한 예수 그리고 성령님은요 말 그대로 심부름꾼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 있죠. 너무 미미하게 아예 이야기를 안 하거나 미미하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어떤 도구나 어떤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니라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허무하게 다 빼앗겨버리고 영적 고아로 너무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주는 잠깐의 행복, 또 힘이 주는 잠깐의 행복, 기쁨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인생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또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이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 성령으로 너희들 각 사람 속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름그름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허황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성과 또 감성과 이런 의지 이런 걸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신데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옆에 계시며 능력 주시는 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파워, 사실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속에 계셔서 우두커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문제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심령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 몸된 성전인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제 문제 해결받고 또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걸림돌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운명팔자 저주와 재앙. 제가 현장에서 제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내 운명이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팔자.
때마다 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운명팔자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또 이 성령은요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 되시고 우리 속에 성전으로 계시며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또 그 오후 4시쯤에 이제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젊은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지자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이 예수님이 너가 엄청난 부자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해라니까 그것까지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너 가진 그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하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뒤의 행위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질 때 양편 강도가 그 한쪽에 있는 강도가 평생의 강도짓 하다가 정말로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구세주 메시아 맞습니다. 내가 비록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자리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너의 그 고백대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나오네 이 말이라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성취 그 축복을 주셨다. 그게 구원이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베풀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가 조금 오해했다면서. 그래서 어제 내가 다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요, 이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고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 은혜의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의 이런 것들에 치우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거 있죠. 우리 따라 아침에 감정, 저녁에 따라 감정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약속의 성령인데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서류일수록 그냥 도장 안 써요. 나라에 등록된 인감 도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살 때에 꼭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충 이거 할 때는 통장을 개설하거나 이런 데 사인을 하지만은 해약을 한다든지 뭔가 중요한 거일 때는 주민증과 인감 도장을 떼어오래 갖고 또 그 도장 매칭시켜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서류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고가의 차 이런 것은 분명히 인감 도장 아무 도장이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다 그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치신 우리가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동원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고요. 네 번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함께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함께하셨고 또 하나님이 수련해서 또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꽃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 소리와 그런 힘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호렙산에서 그 다음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셨죠. 그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믿지 않는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풍성한 7 이삭과 깡마른 7 이삭
또 살이 오동통 멋지게 찐 일곱 암소와 그 다음에 깡마르고 흉측한 일곱 암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출현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으로 삼고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금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데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은 왜 오셨는가?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즉 지혜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알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성령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나만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지혜로 응답받고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가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가하는 정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며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누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담대히 전가하는 정인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에 미혹하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